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명확한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부르심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이었습니다. 당장 망했으면 좋겠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자 요나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우리 성경추가 달려있는 것처럼 스페인은 다시스라는 도시로 이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배에 태풍을 만나게 하시죠. 배에 탄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고 요나가 인정합니다. 나를 저 물에 빠뜨리면 이제 태풍이 멈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요나를 던집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늘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가 순종을 하려고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도망가려고 해도 태풍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게 하심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때로는 한쪽에 치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태풍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해서라도 순종의 자리로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나는 여전히 마음에 불평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셔서 가서 이제 외치는데 3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외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요나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이들이 회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억지로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랑하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억지로라도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정말 100%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마음,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이니까 따라야지라고 할 때 그걸 통해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시는데 요나가 이 일이 못마땅하고 화가 났습니다. 4장
1절 2절 보시면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불경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뭐 화를 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막 따지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설명하시고 설득해 가시거든요. 그 화가 난 요나에게 박넝쿨을 마련하셔서 그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뭔가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6절 그리고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요나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차라리 죽여달라, 죽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님 떼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10절 11절로 요나서가 이제 결론이 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시며 요나서는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세요. 설명하십니다.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멸망당할 만큼 악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의롭기 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 전할 요나를 보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이지 않습니까? 내 뜻이 너무나 분명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요, 가르치시고 바꿔가시고 순종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또 우리가 니느웨 성읍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서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주일을 기대하면서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안에 요나처럼 여전히 주님 앞에 아직 이해되지 못하고 드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기를 구하고, 내 안에 느느웨 성읍처럼 여전히 주의 말씀이 아직 선포되지 못한 부분들, 영역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주의를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